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맑은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의 기쁨이 열렸는데 생명력으로 넘치는 5월에 여러분의 삶과 모든 일터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나날들이 생명력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은혜와 복을 담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을 일반적으로 한 그루 나무에 비교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씨앗이나 묘목이 좋은 땅에 심어져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결실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심어진 나무는 모두가 거목이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땅, 좋은 토양에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씨, 좋은 묘목으로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에 따르는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에 좋은 씨와 좋은 묘목을 심을지라도 적당한 보살핌이 따르지 않으면 잡목이 되거나 올바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보살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피조물을 건강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기본적인 보살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부의 보살핌이라고 하겠습니다. 들판에 자란 나무도 있지만 만약에 과수원에 자르는 나무라면 그 농부의 보살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주고 해충을 제거함으로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삶을 성취하고 자기 삶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재능을 살리고 가능성을 일으켜서 환경을 극복해가는 삶의 의지와 인간의 성실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게 보살핌이라는 외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보살핌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은총이라, 부모의 양육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의 밑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퍼져가는 인간 사회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출산 회피나 또는 두 번째는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문명 수준이 높고 물질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가장 귀한 복이지만 오늘 사람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안일 추구에 치중하다 보니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에 대한 거부 반응, 그래서 출산 기피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만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가치성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의 권한과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삶에 조그만 어떤 침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으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나 이웃에 대한 생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동조 현상이 생겨나고 또 테러나 약물로 인한 생명 파괴 등 낙태 수술 등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번성하여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역사, 생명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아서 잘 양육함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자기 자녀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어린아이는 남녀의 생리적 현상으로 태어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우리의 품에서 자라는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이 흐르듯 자녀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녀는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자녀 속에, 어린아이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만약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로서 모든 것은 멈춰지고 말 것이며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파트로스가 스파르타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에게 50명의 어린아이를 인질로 요구했을 때에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은 어린아이 50명보다는 저명한 성인 100명을 인질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은 죽어 사라질지라도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스파르타의 미래를 이어간다는 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사라지지만 어린아이가 있으므로 우리 미래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고 그 속에 많은 것으로 꾸밀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흉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계는 고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역사, 인류 역사나 복음 역사는 우리의 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가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이네라는 시인은 사랑과 정열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는 때때로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자기 집에서 어린아이를 위한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네는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 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때때로 역사를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에 속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리자의 책임이 크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그냥 땅바닥에 던진 씨가 저절로 자라지만 저절로 자라는 나무하고 잘 관리하는 그 나무는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부모의 양육이라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잘 자라는 건강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건강을 위한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그 모든 인간의 본성들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고 가치교육, 도덕교육, 삶의 능력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가치교육, 삶의 능력 교육 이상으로
올바른 도덕교육과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어릴수록 외적인 침해를 많이 받는데 어린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쁜 음식이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상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외적인 힘에 의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나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정신적인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좋은 보호자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보호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미쳐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모된 자는 대리자로서 정말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자녀를 복되게 한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건강하면 부모도 복을 받고 부모가 행복하려면 자녀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부모를 복되게 하는 자녀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한 부모의 은총 가운데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땅에서 안정된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귀하고 아브라함의 전 삶을 다 바꿀 수도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너무나 어려운 결단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는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이삭을 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특별히 하나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어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적인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고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나는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욕망에 꽤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뼈를 깎는 고뇌의 결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나의 그 기도와 순종과 헌신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만들어 놓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복되게 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36절 말씀하시기를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의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우선의 신앙이었어요. 그 자녀가 그렇게 귀중했지만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나의 정성을 보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명령한 요구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약함을 다 덮어줍니다.
원래 인간이 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신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의 노력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제한도 장벽이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젊고 넓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고 돈 없으면 못하고 늙어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늙음과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늙거나 젊으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늘 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실천입니다. 정말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부모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안일과 복락을 추구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로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이 이삭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유명한 두 여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변화시킨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고 한 사람은 폭군 네로의 어머니입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 네로를 사랑해서 빨리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자 그의 남편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하고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지만 결국 그 여인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네로는 역사에 남기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녀를 복되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니카는 방탕과 타락 속에 빠져 있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 성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정말 자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일까요?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한나같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명심할 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의 터를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터가 굳어져야 집이 든든히 섭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을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튼튼하게 집을 지은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히 터전을 닦고 아무리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지라도 7도, 8도, 9도, 10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온전할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나무로 집을 지을지라도 터가 든든하면 그 집은 안전됩니다. 자녀를 굳게 세우는 터전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터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을 굳게 세우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을 날마다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로서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콱 찔렸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 아들의 문제 그것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믿음을 발견하고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 그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틀을 닦아야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 소유 모든 것 귀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원래 허물이 많은 걸 알고 다 용서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 부모도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지만 우상되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믿음의 틀을 닦아서 그 든든한 믿음의 터 위에 자녀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믿음의 틀을 닦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물을 잘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참 중요한 게 많지만 나무에게 참 중요한 기본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도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서 뿌리가 말라 죽어요. 생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향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생수와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비가 올 때 갑자기 오는 소낙비 홍수는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러나 적지만 꾸준히 내리는 비, 이슬비가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장창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리는 비같이 끊임없는 기도가 자녀를 향한 생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복종해 있을 때 기도하고 아이가 어릴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순종하고 기뻐할 때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반항하고 어긋난 길로 가거나 비떨어졌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제자리에 서서 잘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불행하고 아픔을 가질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질병으로 약해질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한 기도는 아이를, 자녀를 든든히 세우는 생수와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이 내린 이슬같이 기도의 생수를 공급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톰 카트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한 범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회개하고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악한 아들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보를 보고 기절했습니다. 그 전보는 이었습니다. 탐 카터 병원에서 사망. 어휴, 평생 기도한 아들인데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그냥 꽉 막히고 기절했어요. 생존의 가치도 없는 그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절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렇게 아들 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감옥에서 사망했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감옥에다가 교도소에 전보합니다. 교도소장님,
내 아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보를 보냈는데요. 실제로 감옥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죄수가 죽었는데 탐 카트가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실제로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 카트는 서서히 변화되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낙심합니까? 오늘 이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슬같이 끊임없는 기도의 생수를 공급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맞춰서 우리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걸음을 줘야 돼요. 걸음을 잘 줘야 돼요. 요즘은요 걸음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원래 나무는 걸음이 없어도 잘 자라요. 그러나 요즘은 이 땅이 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걸음을 안 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걸음이 필요합니다. 큰 나무는 걸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슨 걸음을 공급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과 봉사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를 모르지만 고아를 때도 만나보기도 하고 고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지간히 아파도 병들어도 울지를 않는데요. 우와,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독종들이구나.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고아원의 아이들은 독종이라서 아파도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프고 외로워도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얼마나 외로운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어린아이를 고아로 만듭니까?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고아로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하면 자녀를 영적 고아로 만들 수 있어요. 부모들의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은요 우리 자녀를 영적 고아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진실한 봉사를 외면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 영적 고아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만 위해서 그저 온갖 것 다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최고의 물질 문명과 풍요 속에 자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아가 되고 소외당하고 정신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성한 걸음 속에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삶의 풍토 속에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고아로 만드는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헌신을 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추구와 개인적인 연락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메마른 땅에 버려진 영적 고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물질적인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 헌신과 봉사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걸음이 돼서 우리 자녀의 삶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진실한 헌신과 봉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약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해충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원래요 자연이라는 생태계는 그저 식물하고 버러지하고 같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땅의 지력이 약해지고 하니까 이 해충이 강해져서 식물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농약이 자꾸 발달하게 돼서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어쨌든요 농약을 쳐서 해충을 구제해줘야만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깔아먹는 해충이 참 많습니다. 무신사상,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 쾌락의 미혹, 나쁜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나무도 어린 나무가 해충에 약하고 식물도 어릴 때 해충에게 침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더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세상 사상 무신론적인 쾌락 만능주의에 들어가 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 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독을 먹었을 때는 해독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독을 먹었을 때 해독을 하면 낫습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지라도 해독제가 있어서 건강합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었지만은 생수를 먹든지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상의 침해를 받은 자녀들을 지켜낸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약이 아니고는 해독시킬 수가 없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낸시 여사는 한국의 신사임당과 같은 어머니라고 칭송하는데, 독초를 많이 먹은 우유, 독초를 많이 먹은 소의 우유를 먹고 중독이 돼가지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그 낸시 여사가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권면하고 돌아가셨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 정신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건강한 영성을 가져서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섬기고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말씀의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이 드신 우리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인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이다. You happy, I happy.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행복한 건 자녀가 행복한 거죠. 그렇다면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로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후세를 위해서 날마다 좋은 삶의 본이 되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틀을 닦고 기도에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헌신과 봉사의 걸음을 주고 그리고 항상 말씀의 양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기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녀를 복되게 하는